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와 싱크로나이즈, 그래서 이 동기화가 그야말로 아주 절묘하게 딱딱 들어 맞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개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39장까지가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표현한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 신약 성경 27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구약을 표현한 39장까지 공부를 했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치 또 40장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표현했기 때문에 축복도 있지만 책망, 저주, 재앙,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0장부터는 그야말로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재앙과 책망인데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데, 구약이 아니라 신약인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여러 가지 책망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조건,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산상수훈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다. 여러분, 짐승은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먹을 걸 줘야지. 진주 이걸 왜 줘? 그래서 발로 밟아버리고 오히려 주인을 들이받아버리죠. 왜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압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진주를 줬는데 이거 왜 줘?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진주를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걸 얘기하죠. 사람 중에서는 거룩한 것을 줄 때에 아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룩한 것을 주실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거룩한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이와 같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왜 구약을 공부하냐? 구약은 이제는 지나간 것이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느냐? 가치를 깨달으려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재앙에 빠질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붙는 것처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가치를 모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별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사람을 죽여서 뭐 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 주님 좀 잘 좀 하시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못된 놈들을 으라차차고 하시지. 왜 죽으셨어요? 안타깝네.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깨닫고 재앙을 깨닫고 지옥을 깨달은 만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예정돼 있고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려고 작정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을까? 어떻게 축복 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틀림없이 받게 돼 있고, 문제는 내가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21년은 지나가고 2020년 22년이 새로 시작이 되면서 구약을 표현한 이사야 39장까지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 이제 40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말씀이 확 바뀝니다. 내용이 바뀌어요. 엄청난 변화,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변화에 맞춘 겁니다. 중요한 건 변화예요.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미래가 바뀔 것이고, 이 변화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변화를 위한 죄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요,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종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으니까 위로의 사명을 갖는 거죠. 그것이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39장 말씀할 때는 재앙, 징계, 책망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뭐를 어떻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못해서 노역을 살은 거예요. 마귀의 노역, 아수르의 노역, 바벨론의 노역. 그런데 이제는 끝났다. 고생 끝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막 고생하고 있는데, 야, 이제는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너 고생이 이제 끝났어. 이게 사람은요, 그 말이 위로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안 끝났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야, 이제 너 고생 끝나고 좋은 일 있을 거야. 말은 고맙지만 그거는 실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것으로 여러분 위로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레마가 돼야 돼요. 맞아. 이제는 내 운명이, 내 삶의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대로 될지라고,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 뭐 될라나, 뭐 말은 좋지만 고맙지만,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위로하라. 그 다음 뭡니까? 축복하랍니다. 그래서 죄종은 축복의 사명이죠.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 안 했다 그러잖아요. 다 비유입니다. 골짜기 비유입니다. 산 비유입니다. 언덕 비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는 이스라엘이 산이었어요. 높은 산이었어요. 우뚝 선 산이었어요. 다 주변 이방 나라들을 깔고 앉아서 내려다봤어요. 이방 나라들은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우러러봤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부패해지면서 우리가 지난 39장까지 말씀 공부할 때처럼
이스라엘이 골짜기가 돼버린 거예요. 국력이 약해지니까 짜그라졌어요.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산같이 일어나고 애굽은 언덕이에요. 산처럼 높지는 않아도 그래도 중간 언덕 높은 것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짜그라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골짜기로 짜그라져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골짜기가 돋워진다. 그래서 짜그라져 있던 것이 사업이 됐건 가정이 됐건 체면이 됐건 자존심이 됐건 짜그라졌던 곳에서 돋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5절에는 뭐예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힘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위로하라, 축복하라, 그 다음에는 교훈하라.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가 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축복하고 축복을 선포되면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면서 교훈을 하라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뭐냐? 겸손하라 이런 의미인데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것도 비유죠. 풀이요 꽃이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꽃이다라는 게. 우리의 아름다움 뭐예요? 내가 건강하면 그게 아름다움인 겁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그걸 아름답다고 그런 겁니다. 뭘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뭐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뭐 남들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들어갔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과 꽃은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마르게 돼 있고 시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 잘 될 텐데, 잘 나갈 텐데, 너 골짜기가 돋워지면서 내 인생이 쨍하고 해가 뜰 텐데, 그때가 되면 그 아름답다고 해서 그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만감이 되지 않도록 해라. 교만하면 또 시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한때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축복은 계속되는 것이지만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별로 아쉽질 않아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야, 겸손해야 돼. 말 안 해도 겸손해집니다. 교만하면 안 돼. 말 안 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은 누구나 겸손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나가고 뭔가 일이 막 정신없이 막 쏟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을 선포하면서 교훈하라. 뭐라고 교훈을 할까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아름다운 것도 꽃과 같다. 풀과 꽃은 생명력이 넘쳐나서 금방 생장하고 금방 꽃이 예쁘게 자라지만 마르고 시들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라.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게요,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앙을 막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사람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겁니다. 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장. 하나는 그것도 두 가지로 선포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12절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엄두가 안 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도 내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거, 난 앞으로 저렇게 돼야지. 근데 저렇게 될 수 있냐고요? 엄두가 나겠냐고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과연 이게 될 일이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증하는 겁니다. 누가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냐? 하나님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손바닥.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어떻게 헤아립니까? 어떻게 이걸 몇 번을 바닷물을 퍼봐야 이게 그거를 헤아리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손바닥으로 누가 바닷물을 헤아려 봤냐? 하나님이 헤아려졌다. 이 말은 뭐냐? 절대적인 부정적인 것이죠. 작은 것이죠. 가장 작은 것으로 엄청난 것을 헤아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뺨은 이거죠. 좀 큰 뺨을 하면 이거는 좀 될까요? 뺨, 이걸로 하늘을 잰다. 이거. 누가 이 뺨으로 하늘을 재냐? 영원한 하늘인데 하나님은 이 뺨으로 하늘을 재신 하나님이라는,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절대 가능을 여시는 하나님. 또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옛날에는요, 우리가 한 대, 두 대, 국가적으로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쌀 쟁여놓고 살지 않았죠. 그때는 되에다가 한 대, 두 대 해서 봉지쌀 사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쌀가게 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로 된 되가 있죠. 큰 거는 말도 있고 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먹만 할까요? 여기 이 되라고 하는 이 도량형 여기에다가 땅에 티끌을 담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울도 막대 저울도 있고 접시 저울도 있어요. 2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게 그때도 접시 저울이 있었나 봐요. 지금 이렇게 접시로 돼 있어 거기에다 올리잖아요. 접시 저울에다가 산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막대기 해서 막대 저울 여기에다 추 달고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본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호황된 꿈꾸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 다니면서 여러분 많이 걷죠? 걸으면 어때요? 느낌이 눈을 이렇게 툭 하고 걷는 분들이 있어요. 유난히 푹 돌리고. 그분들한테는 길 가다가 길도 물어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눌려있는 분이라 한번 제가 물어봤다가 얼마나 놀래는지 그 놀래는 거 보고 나도 놀랬습니다. 푹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눈을 들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눈이 들어서 볼 때에 깨닫는 바도 있고 마음에 와 닿는 바가 있고, 아 그래,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른 사람은 왜 그래요? 지금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형편,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본 사람은 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 창조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앞길 열어주실 거야. 이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열리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리 봐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수없는 인간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보라.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 지금까지 이 마귀한테 공격을 당했잖아요. 아수르한테 공격당했잖아요. 원수들한테 눌렸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알아요. 나보다 강한 적들, 지금 나는 골짜기였고 이 산들이 둘러싸여 갖고 괴롭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안 되는 게 귀인들 패하시고 사사, 이스라엘의 12 사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귀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사사들, 이거는 정복자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의 강대국들, 그들을 하나님이 패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24절에 뭡니까?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땅에 뿌리를 박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별 볼 일 아닌 존재들인데 하나님 입김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강한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느낀 거고, 저도 종종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뉴스에 보면 뭐 흉악범들, 뭐 여성을 성폭행을 했다든지 집에 들어가서 뭐 살인 강도를 저질렀다든지, 피해자가 그 피해를 당할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피해 당하고 그 범인이 잡혀도 몇 달 혹은 몇 년을 지나가도 그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막상 잡혀가지고 법 앞에 서면은 얼마나 초라해요. 얼굴도 못 들죠. 말도 못하죠. 그렇게 초라한데 그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피해자한테 그때 못된 짓을 할 때는 안 그랬죠. 굉장히 무섭고 강했죠.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버스 타러 가는 길이 좀 길었는데, 가다가 동네 형들이겠죠, 건달들이겠죠, 붙잡혀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돈 뺏긴 적이 있어요. 한동안 그 앞을 지나가는데 심장이 떨려서 못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정경에 근무를 하면서 파출소 근무하는데, 그 담배 피고 꼭 그때 나를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팼던 그 사람들하고 어쩜 모습이 똑같은지 몰라요. 말투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다리를 달달달 떠는 것도 똑같고. 그런 애들 보면은 야, 너 이리 들어와봐. 신분증 내놔봐. 그래, 내가 딱 경찰복을 입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발발 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내가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내한테 무서운 존재였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인생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내 눈으로 보면 무서운 존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 입김 한 번만 불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손을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힘을 들 필요도 없어요. 바람 한 번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이 된다.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생했고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과연 내 인생에 좋은 변화가 일어날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위로하라, 축복하라, 교훈하라, 그러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변화를 위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대가 낡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랫동안 담아져 있는 포도주도 괜찮지만 여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버리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포도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어떤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시험을 당한 성도는요, 그 나도 모르게 그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 가지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전에는 나를 연단할 필요가 있어서 내버려 뒀고, 그래서 연단 고생을 했고 시험도 당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 마음, 그 상처받았던 마음, 그때 그 괴로웠던 마음,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됐을 때 그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축복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네 마음을 바꿔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야곱에게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찌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낙심하는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내 길은, 내 인생길, 고생길,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 숨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고생하는 거 몰라? 가려졌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렇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실 때에 그때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려졌구나, 숨겨졌구나.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 새 포도주를 줘야 되니까 마음을 바꾸라 하는데, 그 말이 자기 스스로가 내 길은 야곱에게 숨겨졌다고 말을 하고 다녀요. 내 송사, 억울한 송사, 불리한 송사, 이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 재판부가 있잖아요. 재판부가 어떤 재판장이 나를 재판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물론 세상에서는 뭐 나하고 다 상관없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 재판을 맡아야 되는데 내 송사가, 내 재판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재판장이 하나님이 누가 있습니까? 사탄밖에 없죠. 사탄이 내 재판을 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될 거야. 또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지난번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내가 뭐 그렇지 뭐 내 팔자에 뭐 이러고 낙심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낙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도 가끔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사실고 그런 말을 듣고 사셨을 거예요. 자, 누군가가 어려운 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면,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하시겠어요?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 걱정해라, 걱정해,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말이라도 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 혹은 나일 수도 있고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걱정 안 하게 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걱정하면은 일이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해결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차라리 걱정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야, 내가 걱정 안 하게 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네. 그래, 걱정할 만한 일이 있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너의 부대를,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다. 옛 부대를 가지고 옛날에 안 됐으니까 여전히 낙심하고 옛날에 안 됐으니까 여전히 걱정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도 네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연단이 길어질 때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연단도 길어진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예요. 어려웠던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도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할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성취하는 이는 야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마음이 변합니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버려 두실 때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이제는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응답해 줘야 되겠다 하는데 내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러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28절 29절을 또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할 수는 없지만 28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지친 것을 낙심이라 그래요. 피곤은 뭐예요? 몸이 지친 걸 피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비우니까 마음 얘기를 지금 몸으로 또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만 피곤하지 않는 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사람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피곤해 하냐 이거예요. 왜 낙심해 하냐 이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낙심 얘기를 하고 싶어서 피곤, 이 마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피곤하니까 열심히 살고 살았는데도 안 되니까 지치셔가지고 피곤한 거는 맞는데, 그렇게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훼를 앙망하라. 우리 마음의 자세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걸 바꿔서 말은 뭐예요? 야훼를 앙망하지 않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앙망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 원어로 카와입니다. 카와가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는 한 언어였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깨뜨리셔가지고 조각 마치 어떤 물건을 깨뜨려서 조각조각 난 것처럼 언어가 깨져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쓰고 언어가 달라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뜻이 조각조각 마치 맞습니다. 카와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앙망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앙이 뭐예요? 우러를 앙입니다. 우러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망은 뭐예요? 기대할 망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앙망이에요. 카와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볼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됐나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 예배 드린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거, 이게 앙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망이에요. 그렇게 앙망을 할 때, 카와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힘이 생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는 겁니다. 새 힘이 넘쳐날 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힘이 센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한순간에 훅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이 우리 안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로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도토리 키재기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안에 새 힘이 일어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역사,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역사,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21년도는 지나갔습니다. 2022년도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앙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나에게 일어날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면 좋은 에너지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여전히 낙심이 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은 부정적 에너지가 활성화가 돼서 자꾸 안 좋은 일로 나를 끌고 가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셔서 2022년도는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기적의 해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